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심플합니다. 용서하라. 7번만이 아니고 77번만이 아니고 7번을 70번씩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되는 일입니까? 용서라는 게 가능한 일이랍니까? 당장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 그 원수들 용서가 되십니까?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늘 다짐하고 결단합니다만 그 원수와 같은 자들을 용서한다는 거 상상도 되지 않는 일처럼 보이죠. 하긴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예수님, 원수 7번까지 용서하면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용서를 하겠다라는 거겠지요. 당시 랍비들도 한두 번 말고 3번까지는 용서하라라고 가르쳤는데 그걸 넘어서 7번이면은 엄청나게 많이, 진짜 아주 꾹꾹 참고 참고 또 참아서 인내심의 끝판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달리 말하면은 베드로도 7번 넘어가서 8번부터는 이건 용서 못합니다.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이상 나 책임 못 집니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 예수님도 모르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거는 항상 용서하고 쉬지 말고 용서하고 범사에 용서하라라는 그런 용서를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람에게 말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에덴 동산에 추방하실 때 그래도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들었던 그의 후손인 라멕은 가인을 해친 벌이 7배라고 나는 그 곱절인 77배 77번을 복수할 테니까 나한테 덤비지 마라, 이런 식으로 거들먹을 피우는 구절이 나오지요. 여기 나오는 77, 77이 7 더하기 70인데요. 이게 헬라어 70인경으로 넘어오면서 7 곱하기 70, 7번을 70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신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야, 그렇게 용서하고 싶으냐?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용서가 안 되는 거다. 다 순 라멕과 똑같은 작자들이다. 용서보다는 복수가, 관용보다는 보복이, 화해와 포용보다는 차별과 혐오가 더 익숙한 존재 아니겠느냐? 그런 인간들에게 용서라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예수께서도 그렇게 반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용서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 이 용서라는 게 인간의 본성상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용서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에는요, 명령하실 때에는요, 안 되는 걸 주문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용서 불가능해 보이긴 하죠. 인간들이라는 게 순 라멕 같은 사람들이라 용서보다는 복수를 7번씩 70번 할 사람들이라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용서란 거를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용서가 가능해지기 위해서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께서는 그 답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뒤이어 나오는 2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이른바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갑자기 왜 빚 탕감 얘기 같은 게 나오냐면은 이 빚으로 번역된 헬라어 옵헬레마라는 것을 죄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빚 탕감이라는 것이나 죄를 용서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빚 탕감 받은 종, 뭐 죄를 용서받은 종이라고 제목을 많이 붙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종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임금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끌려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니까 뭐 하루에 뭐 5만 원이라고 치면은 1달란트 곱하기 5만 뭐 그러면 5만 곱하기 6천에서 3억이고요. 이게 은인데 이걸 금으로 치면 곱하기 15 해가지고 45억 곱하기 만 하면은 금 10,000달란트는 45조랍니다. 이게 뭐 이 정도 되면은 1년 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이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개 개인이 이런 빚을 졌다는 건 아니고 이 10,000달란트라는 거는 상상할 수 아니 그 상상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빚 사람이 갚을 수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빚 못 갚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깜빵 가는 겁니다. 1년에 1달란트씩 깐다고 쳐도 만년,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오는 거죠. 인생 종친 겁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그 10,000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이거는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납득이 되지가 않는 아주 파격 중의 파격이고요. 이 종의 입장에서는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런데 더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러니까 인생을 종쳤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찾은 이 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룰루랄라 난 살았다 이러면서 돌아가죠. 그런데 저 길 앞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자기가 아까 10,000달란트 빚졌는데 거기에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600만 분의 1이에요. 뭐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뭐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거는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푼돈이지요. 아마 제가 그 사람이었다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보게 나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어. 나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를 입었네. 아주 대박을 맞았어.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졌지? 에이 그거 그냥 기분이다 퉁칩시다 이러면서 나랑 춤추고 기뻐 춤이나 춥시다 이러면서 즐거워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 손을 잡긴 잡았어요. 그리고 끌고 가죠. 어디로 끌고 가냐? 감방으로 끌고 갑니다. 내 빚 100데나리온 갚지 않았다고 감방에 쳐 넣어 버립니다. 이 소식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지요. 이를 괘씸하게 여깁니다. 아니 내가 10,000달란트나 탕감해줬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사람을 깜빵에 넣어 이런 배은망덕한 이러면서 탕감했던 거 없던 일을 해버리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도로 감방에 가두어서 평생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는 게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 종 배은망덕한 거 맞지요? 이거 이 사람 왜 배은망덕합니까? 자기가 먼저, 자기가 더 많이, 그리고 이미 빚을 탕감받았다는 걸 잊어먹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0,000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그래서 평생 동안 감방에 썩어야 하는 그 인생을 송두리한테 되찾았으면서도 그 사실을 까먹은 거죠. 달리 표현하면은 자기가 더 먼저, 더 많이 이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은망덕하다는 소리 들어도 쌉니다. 하나 더, 이 사람에게는요
남을,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정을 들은 이 임금이 대번 이렇게 호통을 치잖아요. 아니, 내가 널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그러면 너도 너에게 빚진 네 이웃,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매정하고 몰인정하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러면서 매도를 하죠. 그렇게 이 배은망덕한 종에게는요, 감사의 마음도 없었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라라는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용서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용서가 될까요? 오늘 여기 나온 이 종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 종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거꾸로 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감사의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이 용서라는 거는 없는 겁니다. 라멕과 똑같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본성상 이 용서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45조 10,000달란트, 그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영생,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 불쌍한 사람이라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심지어는 원수처럼 여겼던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와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고, 용서가 용서를 낳고 그 용서가 또 다른 용서가 낳는 용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빚 탕감하시고 우리 모든 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나에게 작은 잘못 저지른 사람들도 용서하지도, 긍휼을 베풀지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라멕이 나였고 배은망덕한 종이 바로 나였습니다. 다시금 결단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음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이웃들, 친구들, 원수마저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용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서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 멈추시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00달란트로도 살 수 없고 45조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100데나리온 푼돈 빚진 사람들마저도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77배 보복할 거라고 으름장 났었던
아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의 마음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이웃 친구, 무엇보다 나에게 잘못한 그 원수마저도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마땅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사실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나도 긍휼히 여기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감사와 긍휼의 마음 가질 때 우리에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실제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외주 같은 남편, 잔소리하는 마누라, 외주 같은 자식들, 또 부장, 직장 동료, 날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 잔소리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모든 이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용서가 또 다른 용서를 낳고 그 용서가 또 다른 용서로 이어지고 그 용서가 용서와 용서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구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서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다시금 또 확산되는 조짐에 이르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병마는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주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묵상 사역,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동네세 매주 성경 말씀 소고록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경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밑줄을 그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멈춰주시고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을 낮춰주시고 한반도에 있는 전쟁의 위기를 멈춰주시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피스메이커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마저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다면 이 시간 이 아침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준비하여야 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가 마침내 깊고 반드시 응답되었을 때에 아멘으로 간증하며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기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합당하신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 그리고 우리 모두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